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심을 믿습니다. 안식 중에 장소는 달리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들어도 은혜스러운 찬양, 말씀을 그대로 담아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지라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로서 은퇴한 지 6년, 7년째인데 이 자리에 다시 선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긴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가 안 돼도 은혜 된 것처럼 그래야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가 안식년입니다. 우리 교회 제도로 7년이면 안식년인데 또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피곤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의 배려로 안식월을 갖고 계십니다.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설교하든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는 드려야 되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본질은 예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 드린 방법은 어떠할지라도 다를 수 있지만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강은 예배가 힘이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늘 구호처럼 외쳐왔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살면 행복합니다. 어서 들어본 소리 안 같습니까? 네. 지난 새해맞이 말미에 은혜로 삽시다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 속에서 우리가 타다남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련한 어린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란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곧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말할 때 감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감사하게 사는 삶의 열매가 행복이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괜찮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사의 삶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더라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찬양이고 희노애락이에요. 근데 우리 감사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의 희노애락을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지적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은혜를 날마다 터득해 가면서 사는 것이 지성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의지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감성이 아니더라고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게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섬김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대답하셔야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어요. 시의 표제가 성경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다윗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 넘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된 분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한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의 시가 우리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다윗의 일생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다윗이 무엇에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 또 이 시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이상한 것은 그 훌륭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성이 시작된 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은 다윗에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봤다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 뭐냐?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남을 저주까지 한 이런 우리와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 저는 오래전에 이 다윗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감동스럽게 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영성학자였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30년 넘도록 평생 사역하다 은퇴하시고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상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길 일상의 삶 가운데 뿌리 박은 영성. 전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글을 매우 아름답고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쓴 책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뭐라고요? 예.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을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겨봐야 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강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먹고 마시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할 수는 있어요? 거부할 수는 있어요. 이걸 불신앙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터득했어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누구 중심으로? 누구와의 관계 맺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걸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목마름으로 살았는데 비록 왕이었지만 권세도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락을 추구하지 않고 목마르는 사슴이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평생을 사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기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푸른 시내로 푸른 시냇가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우리 어려운 단어 하나도 우리의 삶,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하면서 경험했던 그 현장을 가지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강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시편 42편. 사심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 사슴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영성이 우리 월강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토록 감사하고 이토록 기뻐하면서 추구했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목말라고 했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그렇게 힘썼던 세 가지, 인생 핵심적인 주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다윗이 일생 동안 고민했던 것은 건강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씁니까? 파멸해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파멸이 뭡니까? 이 군대 용어예요. 전투에서 파괴를 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멸해버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다시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마친 지가 40년, 왕한 지가 40년이었습니다. 최소 다윗은 70년을 살았다고 가정을 할 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을 이분이 터득한 거예요. 삶 가운데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제로 첫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하니 시편 40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는 나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다윗은 왕이거든요. 얼마든지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누구 탓하지 않아요. 나는 내 죄과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이겨보려고, 죄를 피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새하여 졌나이다. 여러분,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통절하게 고백하고 글로 써서 3,000년, 4,000년이 되는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고백한 죄 문제를 같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성분 다윗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시잖아요. 밧세바라는 한 여인의 눈이 멀어서 유부녀인데, 그의 남편이 전투에 나가 싸우는 장군인데, 우리라는 장군인데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전사하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는 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친 다윗이지만 한순간에 유혹으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도 모를 거라 깜짝같이 숨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윗아 너 왜 그런 짓 했어? 이렇게 추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하신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얼마든지 나단을 사형청하고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통절하면서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거룩한 척 위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함이라는 게 정직함. 내 약함의 모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위장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그걸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인 것이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죄책감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 준 크리스찬으로 말해야 될지 과정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말한다면 뭘까요? 죄보다 무거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토록 처절하게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죄는 나를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만 물에 빠지느냐 모래알도 물에 빠지지 않느냐. 죄는요 크고 작은 정도가 없어요. 죄는 뭐 가볍게 무거운 것도 모든 죄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죄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겠다고 결심한다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십자가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월강을 섬기면서 왜 1:1 양육을 그렇게 집중한 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만나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많다라는 거, 구원관이 없다라는 거,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내면을 보면 죄책감이 가득해 쌓여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마음의 쓴뿌리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란 게 뭐겠습니까? 이런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1:1 양육이었습니다. 우리 양육 간증집이 수권이 있습니다. 그 간증집이 지금도 그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간증집을 읽으면 눈물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육하면서 만날 때마다 수시간 동안 콧물 눈물 같이 쏟으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겪는 간증이 우리는 정말 많아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기성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은 가장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월강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라고. 아닙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듣기 싫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증거하고 같이 나누고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월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터득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이더라? 그게 8절
9절 쭉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소개합니다. 성경 같이 봐보시죠.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때.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시편 103편은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대로 읽어나가면, 묵상하면 누구든지 깨닫고 터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하고 사는 거지. 신앙은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살이 다 빠져서 가죽만 남았고 뼈가 떨립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크게 병으로 알았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환 환자처럼 이토록 다윗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죄값으로, 자책으로 오는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그 영적인 고통이 가져오는 육신적인 고통,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육신적인 고통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것도 참 심각하고 어렵지만은 육신의 아픔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잠못 이루면서 신음하면서 그 고통한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상합니다. 같이 월강을 섬겨왔고 헌신을 다해 왔는데 노년에 건강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파보고 잠 못 이뤄보고 신임해 본 사람만이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어디에서? 파멸해서. 희망 없어요. 완전히 깨지고 무너졌어요. 속량하시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값,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인생의 파멸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대신에 값을 지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왕관, 의의 옷을 입혀주심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보세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하시고요? 만족해 하시고. 내 인생을 청년같이, 지금 나이가 70세잖아요. 다윗이 노쇠하고 늙었을 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시를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몸은 노쇠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총, 은혜를 생각하면 청년같이
독수리같이 내 마음이 새롭고 비상합니다. 아멘. 비상합니다. 이게 다인만이 아니고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의 하늘처럼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우리 삶의 언어로 내가 고통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신방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은혜 받고 나누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월강의 출신으로 어렸을 적에 넘어져서 뇌를 다쳤대요. 그래서 몸에 장애를 입었어요. 뇌와 참 놀랍게 머리를 다쳤는데도 뇌 기능은 조금 더 이상이 없는데 손 한, 발 하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지 모르는데 자살을 수십 번 기도했대요. 인생을 마감하려고요. 근데 우리 월강을 18세에 우리 월강에 와서 월강을 만남으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면서 이분은 뭐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 있으면서 시간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서 받은 성경 구절을 또 다 쓰더라고요. 써서 또 띄어서 보내줘요. 영성 일기를 써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시 쪽으로 글로 표현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쏘는 시가 한 700편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는 영감을 주시면 5편 이상의 시를 쓴다는 거예요. 시집을 냈습니다.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시집을 냈습니다. 시집을 내고 출판한 지 10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제가 참 눈물겹게 이분을 생각하면서 있는 시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애눈박이에요. 애눈박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애눈박이 물고기 한 마리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네. 누구를 말합니까? 팔 하나 쓸 수도 없고 발 하나를 쓸 수 없는 굽이굽이 눈물겨운 가시밭길 험난한 세월의 파도에 밀려 무거운 발걸음 이끌고 옹캐도 잘 버텨온 애눈박이. 이제 남은 인생 여정은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소망의 밝은 빛을 쫓아. 밝은 빛이 누구일까요? 이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행복입니다. 은혜로 살면 뭐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103편의 주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잊지 말자고요? 이토록 크신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 구원받은 백성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도우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누구를? 다 보셨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여기 11절 13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또 나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거듭거듭 반복되고,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월강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감사로 표현이 된다라면 그 감사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날마다 말씀 묵상이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로 살면 행복합니다. 은혜로 사랑합시다. 은혜로 예배합시다. 은혜로 섬깁시다. 행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범했던 죄를 생각할 때마다 무거운 죄책감에 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 가운데는 성도가 있다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환난과 시험과 재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 인생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의의 영광에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심령이 청춘이 되어 하늘을 나르는 비상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